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민족, 그런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에서 쫓아내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경고를 통해서 주신 그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눈뜨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정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민족의 흔적조차도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는 여러 다른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혼합 민족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어버린 그 여러 고을들과 성읍에 바벨론과 그 외 아르메니아와 여러 곳에 정복한 지역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민족이 혼합이 되고 종교가 혼합이 됩니다. 그런 혼합 과정 속에서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엔젤이 아닙니다. 라이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마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사자들이 그곳에 살았나 봐요.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빠진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신들이 우리를 노여워해서 그랬다. 아수르 왕에게 이 땅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보내달라. 그래서 한 제사장이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재밌게도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쳤다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되 온전한 가르침을 베풀지는 못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땅 신의 노여움을 받지는 않을 정도로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땅에서부터 가지고 온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됐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신들의 이름은 이런 것들입니다. 숫꽃 브노시라고 하는 신, 이 신은 이 이름의 뜻은 딸들의 초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딸들의 천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성창이라고 해서 신전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이 몸을 파는 행위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의 천막이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는 별을 섬기는 그런 종교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꽃 브노시라고 하는 이런 신도 섬겼고, 네르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죽음의 신입니다. 저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시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연유된 신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 수입을 해서 섬길 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서 하나님 여호와와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부인인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섬겼다 합니다. 그 외에 여기 보니까 또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드람 멜렉이나 아남 멜렉 같은 것을, 멜렉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의 발음이 몰록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을 다 빼버리고 자음만 쓰면 멜렉이나 몰록이나 글자가 똑같습니다. 몰록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자녀를 불에 던져 제사하는 이런
아주 흉측한 풍습을 갖고 있는 종교, 그런 신 이런 것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드람멜렉이나 아남멜렉을 섬기는 이들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태워 제사 지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제사법을 지닌 그런 때였습니다. 다신 숭배가 그들 땅에서 일어났고 종교 혼합주의가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유일하고 가장 중대하며 가장 가치로운 일이 되지 않고 여러 신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일이 됐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마치 보험 들듯이 이 땅 주인은 여호와니까 여호와에게도 제사 드려야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그 땅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도 섞이고 종교도 섞여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이방 신앙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이런 형태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태를 타락시킬 수 있고, 그 타락한 믿음과 신앙이 타락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열정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 옛날 이방 포로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시대와 어떻게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은 선택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입니다. 선택인 것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신을 믿어도 결국 산꼭대기로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종교를 통해도 결국 끝에 가면 구원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종교다원주의라기보다는 무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과 세속주의,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으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연기가 들어오듯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기쁨만을 숭배하는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망 또 혹은 하나의 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만을 그 끝을 향해서 그것의 어떤 그 극한까지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온통 죄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성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무신론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신들, 어떤 알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신들, 자연재해를 보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신들, 나는 우리 조상의 그런 인정 많은 신들이 더 좋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자연적인 원인에 따라 강이 범람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세상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더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더 좋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새 그런 사람의 시야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애써 과학이라는 것으로, 논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로 풀어내고자 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때문에 오늘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는 것이지,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참신이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새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 말한 이 책을 쓰신 분은 왜 이런 신이 더 좋을까요? 왜 이런 신이 이 세상에 고통을 주지 않고 내가 빌면 빌는 대로 나에게 행복과 쾌락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 이런 신들이 왜 더 좋을까요? 이런 신들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묻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아픔들, 그리고 상처와 슬픔과 눈물들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연재해를 겪게 되고, 정말 만들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기괴한 물건들과 공장들을 지어서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다 고스란히, 꼭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보다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죄의 고통은 겪지 않고 만족과 기쁨과 쾌락만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날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고대 사회의 어리석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8년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과 한 기독교 사제와의 라디오 대담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대담을 하는데, 버트란드 러셀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고, 자연주의 또 여러 가지 수학, 경제학 이런 것에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라 그 대담이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버트란드 러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과 악을 믿습니다. 선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악은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할 우리의 적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대담하던 기독교 사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버트란드 러셀이 대답하기를 제 느낌으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지식의 뿌리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48년이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3년밖에 안 됐고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이 무시무시하게 전 세계에 기억될 그때입니다. 히틀러도 자기 느낌에 좋은 것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선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사건들은 대개가 다 내가 볼 때 옳은 것, 내가 볼 때 선한 것을 행하다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격화시키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늘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들어서 알지 않고 직접 알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믿음과 신앙이 뿌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간증이 되고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 들려지고 자녀로 하여금 나도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갈망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자녀도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경험이 합쳐져서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손자에게로 계승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고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은 먼 바벨론 땅에서 경험한 이방신들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믿음의 이야기가 끊어진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나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서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보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 피부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경험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이곳에 온전히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한두 세대를 더 가지 못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아버지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네 입술로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교리로 읊조리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만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